6월 22일 성경 읽기 시작합시다. 오늘은 시편 105편에서 107편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시편 106편과 107편입니다. 106편을 펴서 같이 읽읍시다. 예, 106편 함께 또 읽도록 합시다. 좀 길지만요, 같이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네 능히 여호와의 능하신 사적을 전파하며 그 영예를 다 광포할고, 공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권고하사 나로 주의 택하신 자의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업으로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기업과 함께 자랑하게 하소서. 우리가 열조와 함께 범죄하여 사특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우리 열조가 애굽에서 주의 기사를 깨닫지 못하며 주의 많은 인자를 기억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저희를 구원하셨으니 그 큰 권능을 알게 하려 하심이로다.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름에 저희를 인도하여 바다 지나기를 광야를 지남 같게 하사 저희를 그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그 원수의 손에서 구속하셨고 저희 대적은 물이 덮임에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도다. 이에 저희가 그 말씀을 믿고 그 찬송을 불렀도다. 저희가 미구의 그 행사를 잊어버리며 그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바라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저희의 요구한 것을 주셨을지라도 그 영혼을 파리하게 하셨도다. 예, 여기까지만 먼저 봅시다. 이 시편 106편은 이스라엘의 과거 역사를 회상하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신실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일들을 뉘우치는 참회의 시가 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께 반항하고 불순종했지요. 굉장히 부끄러운 그런 역사였지만 여기 시인은 자신들의 그 실패한 역사를 돌이켜봄으로써 오늘을 살아가는데 교훈을 삼고 또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야 할지를 되새기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 믿음의 삶의 여정이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살아갔던 삶과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웠던 삶의 흔적들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은혜를 새롭게 하는, 새롭게 은혜를 구하는 또 경건하고 거룩한 그런 믿음으로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있어야 되겠습니다. 거기 4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지요.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권고하사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 구원과 형통함을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선민 이스라엘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구하고 있지요. 죄악된 삶의 결과는 언제나 비참할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구원해 달라 이렇게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그 15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저희의 요구한 것을 주셨을지라도 그 영혼을 파리하게 하셨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리 육신의 삶이 화려해도 그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과 교통함이 없으면 결국은 파리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파리하다는 말은 황폐하다는 말이죠.
황폐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참 비참한 인생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평안한 삶을 사는 것,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자기 아들의 핏값을 대신 지불하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참 하나님을 아프게 한 그런 삶은 지나온 날들로 충분합니다. 우리의 남은 날 동안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면서 살기를 더욱더 힘써야 되겠습니다. 107편을 또 함께 읽읍시다. 107편 먼저 1절부터 22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께 구속함을 받은 자는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저희를 구속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저희가 강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그 알성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름으로 그 영혼이 속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그 알성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로다.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러므로 수고로 저희 마음을 낮추셨으니 저희가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 얽은 줄을 끊으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로다. 저가 논문을 깨뜨리시며 쇠빗장을 꺾으셨음이로다. 미련한 자는 저희 범과와 죄악의 연고로 고난을 당하며 저희 혼이 각종 식물을 싫어하여 사망의 문에 가깝도다.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저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로다.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여 그 행사를 선포할지로다. 시편 107편은 바벨론 포로 생활을 회고하면서 지은 시편입니다. 여기 우선 시인이 먼저 그렇게 선포하지요. 1절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라고 초청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 동일한 초대가 시편 107편에서 5번이나 반복되어지고 있습니다. 1절, 8절, 또 15절, 21절, 31절 이렇게 5군데에서 계속해서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찬양하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과 같이 아무 힘이 없는 그런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늘 그들은 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대적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악한 원수의 손에 붙이시고 고난의 풀무에서 연단하셨죠. 하나님의 본심은 그들에게 고통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싶어 하셨던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셨지만 그러나 영영 내버려 두지는 않으셨지요. 오늘 여기 또 이 시편 107편에서 반복해서 나오고 있는 구절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6절에 보면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그 알성에 이르게 하셨도다.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는 말이 또 계속해서 반복되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근심 중에 부르짖는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충만한 증거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을 때에 어김없이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의 가는 길을 하나님이 아시고 또 우리가 어느 길에 서 있어야 하는지도 우리 하나님께서 잘 아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인생에 답답한 일을 당하고 또 괴로운 일을 만날 때마다 인생의 참된 해답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우리는 지체하지 말고 그 하나님께로 나아와야 되겠습니다. 비록 죄악 중에라도 근심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는 머리를 숙이고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어야 하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10절 말씀 보세요.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러니까 이유 없이 고난당하지 않는 것이지요. 다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모든 인생에게는 문제가 있습니다. 일어나지 않아야 될 일들이 일어나고 또 만나고 싶지 않는 환경을 경험하게 됩니다. 흑암과 사망의 그늘, 곤고와 쇠사슬의 매임을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일이 일어나는 데는 그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이유와 원인이 있다는 것이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으로써 그런 일이 있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살게 하셨습니다. 그럴 때 인생이 행복한 삶을 살게 된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고 또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말씀을 또 함께 읽을까요? 우리 23절부터 또 읽겠습니다. 마지막 절까지 읽읍시다. 선척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영업하는 자는 여호와의 행사와 그 기사를 바다에서 보나니 여호와께서 명하신즉 광풍이 일어나서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저희가 하늘에 올라갔다 깊은 곳에 내리니 그 위험을 인하여 그 영혼이 녹는도다. 저희가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지각이 혼돈하도다.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 고통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평정히 하사 물결로 잔잔케 하시는도다. 저희가 평온함을 인하여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저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로다. 백성의 회에서 저를 높이며 장로들의 자리에서 저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는 강을 변하여 광야가 되게 하시며 샘으로 마른 땅이 되게 하시며 그 거민의 악을 인하여 옥토로 연밭이 되게 하시며 또 광야를 변하여 못이 되게 하시며 마른 땅으로 샘물이 되게 하시고 줄인 자로 거기 거하게 하사 저희로 거할 선을 예비케 하시고 밭에 파종하며 포도원을 재배하여 소산을 지게 하시며 또 복을 주사 저희로 크게 번성케 하시고 그 가축이 감소치 않게 하실지라도 다시 압박과 곤란과 우환을 인하여 저희로 감소하여 비굴하게 하시는도다. 여호와께서는 방백들에게 능욕을 부으시고 길 없는 황야에서 유리케 하시나 궁핍한 자는 곤란에서 높이 드시고 그 가족을 양무리 같게 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보고 기뻐하며 모든 악인은 자기 입을 봉하리로다. 지혜 있는 자들은 이 일에 주의하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달으리로다. 예. 하나님께서 거기 33절에 보면 강을 변하여 광야가 되게 하시고 샘으로 마른 땅이 되게 하시며 옥토가 연밭이 되게 하시고 광야를 변하여 못이 되게 마른 땅으로 샘물이 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지요. 의인을 위해서 좋은 것을 예비하시고 악인의 악을 인해서 압박과 곤란과 우환을 준비하셔서 그들을 낮추신다고 말씀합니다. 인생의 모든 삶의 주권이 전능하신 하나님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인생의 주권이 하나님 사람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음을 아는 것, 그것이 곧 지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사람은 스스로 자신을 낮추고 또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만복의 근원이십니다. 빛의 난 자리에서 높이 드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을 양무리처럼 이끄시고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비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도록 합시다. 그래서 오늘 내 인생이 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찬양하도록 합시다. 오늘 하루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